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 드립니다.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축복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저주가 선포가 됩니다.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이 아닙니다. 에돔이 아닙니다. 암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저주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저주를 막으셨던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축복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원수가 아닙니다. 친히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고 친히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특세를 하는 시간, 모든 시간 동안 모압 왕 발락의 저주를 막으셨어요?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주술사 발람의 저주를 막으셨어요.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3번씩이나. 근데 하나님이 친히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25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래야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입니다.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의 저주와 심판을 막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중 며칠 목매어 달기도 하시고 또 연병을 퍼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24,000명을 죽이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딤에 거한 이스라엘은 음행에 빠져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추수를 마치고, 여러분, 모압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저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의 욕망에 빠져서, 자신의 교만에 빠져서, 불순종에 빠져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모압 사람들이 추수를 마치고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자 그들은 모압 여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과 음행에 빠져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에게 드리는 우상 숭배에 참여합니다. 제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음행과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수령들을
목을 메어 달라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제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은 친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계략을 막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의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음행입니다.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죄된 본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외부의 적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원수의 계략을, 원수의 저주를 막으시는 하나님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한정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오늘 시딤에 머뭅니다. 모압 땅 시딤에. 이 모압 땅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근데 거기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첫 절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PPT 첫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기 빨간 걸로 체크된 이스라엘은 광야를 다 이제 지났어요. 원수 아말렉을 이기고 에돔을 이기고 모압을 이기고 여러분 다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이 시딤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제 5km도 요단강이 남지 않았어요. 40년을 광야길에서 순종을 배웠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또 무너집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음행과 교만으로, 불순종으로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으로 무너집니다. 이들의 음행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은 우상을 섬길 때에 이 이방신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 제사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육적 음행이 좋아서, 자신의 음행이 좋아서, 자신의 욕망이 좋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제사하는 영적 음행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PPT 두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압이 발람의 저주 대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한 비책은 민계였습니다. 여러분, 참 웃기죠. 방금 전에는 여러분, 원수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주술사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막으세요. 원수의 계략은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외부의 세력 때문에 무너지던가요?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청한 이 모압이,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모압은 지금까지 교회사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이 외부의 칼에 무너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가톨릭이, 오히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불같이 성령으로 일어났어요. 거룩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자본주의가, 만몬이, 음란이, 욕망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주술로 전쟁으로 무너뜨리려 했을 때는 하나님 다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성령으로, 기름으로 그 백성들을 강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체의 욕망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앞에, 눈앞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발람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발람은 이방 주술사입니다. 그는 돈에 눈이 멀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막으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당나귀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이 주술사 발람의 입을, 저주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3번이나 바꾸셨어요. 그때 이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발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발람, 네가 아무리 언금을 주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거부할 수 없다. 여호와의 두려움 때문에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너를 배신할 수 없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너의 말을 들을 수 없다. 그때 발락이 화가 나서 너 빨리 도망 안 가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가 죽을지언정, 네가 나를 죽일지언정, 돈으로 나를 매수할지언정 나는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발람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발람이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안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발람이 결국은 돈에 눈이 멀어 여호와를 경험하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던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음란으로 무너뜨립니다. 자신의 주술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막으실 걸 아니까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주술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딱 하나, 이스라엘의 욕망을, 이스라엘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그들의 음란을, 그들의 유혹을, 교만을, 불순종을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방금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던, 어제 봤던 13절을, 2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발람이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발람이 아니요, 며칠을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무서웠지만, 그러나 은금에 대한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이 발람이 마지막에 어떠했는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냐.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그는 금원에 대한, 욕망에 대한, 우상에 대한 여러분 욕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만났지만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의 욕망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방금 어제 본문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게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다음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해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해. 그리고 결국 발람도 하나님의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렇게 떨었던 발람이 결국은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한 그 금원 때문에 자신의 목을 바쳐야만 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생명과 욕망을 바꾸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을 함께 발람은 순간은 그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돈을 취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이 발람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조금 뒤에 일어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여호수아 13장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에 죽였더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신년에 하나님은 이틀 동안 축복을 선포를 하셨지만 오늘은 또 내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외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으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것은 대적의 침략으로 인한 외적인 위기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으로 인한 교만이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의 저주를 막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의 욕망과 우리 내부의 교만과 불순종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부의 적인 교만과 욕망을 이 특세를 통하여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교만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